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쫓아가려고. 그런데 그냥 나를 따르라라고 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믿습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보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는 사람은 참 적다? 좀 강조하면 거의 없다? 나 좋은 대로 따라가죠. 나 편한 대로 따라가죠. 내 맘대로 따라가죠. 아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부인은 뭐예요? 난 아니야. 나는 아니라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다. 오늘은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증인이 되라. 믿습니까? 증인이 되라. 그래서 증인 되려고 전도도 해보고 증인 되려고 우리가 애를 써보지만 증인의 역할을 잘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번에 지방 집회를 할 때 강사가 전도가 쉽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사람들이. 전도가 쉽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명 전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솔직히 어렵잖아.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 채워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한 명이 한 명 전도하기 쉽지 않잖아.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저부터도 어렵다.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들 보니까 1년에 한 명이 아니라 500명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명. 그 사람은 전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에? 그 사람은 전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금방 어렵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증인 되려고 하는 그 사실만 가지고 증인 되려고 하면 전도가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우선져야 되는 거거든. 우선. 나는 지금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면 육신의 소욕대로 되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전도도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육신의 소욕으로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전도왕 한번 해봐야지. 그런데 전도는 전혀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에게만 증인되라라고 하신 것이지 아무나 준비 없이 증인되라는 명령을 주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얘기를 하면 구시대의 사람 같고, 성령의 얘기는 성령 강림절에나 해야 되는 것 같고,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주옥 같은 말씀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성령이냐. 그런데 이건 증인되어진 필수 과목이에요. 이거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평생 증인되어진 삶을 살 수가 없다.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거든요. 딸이 언제 엄마 마음을 잘 알아? 언제 처음 제대로 깨달아? 민정아? 아기를 낳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사셨는지, 네? 그렇게 머리로 이해해보고 감사해보고 애를 써도 안 되더니 내가 어머니가 되고 나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는, 그건
참 신비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어떤 철없는 딸이 아기를 낳고 엄마 난 할 때도 그렇게 힘들었어. 그럼 뭐 그 엄마는 뭐 힘 안 들이고 낳아서 길렀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우리의 이기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를 더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꾼 되려고 애쓰지 말고 충성된 일꾼 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일꾼도 여러 가지 일꾼이 있잖아요. 그런데 충성된 일꾼만 칭찬받는 거예요. 충성된 일꾼이 되려고 하면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일꾼이 되며 성령의 신비한 역사가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요새 그 배드민턴 채 같은 거 있죠? 뭐 잡는 거? 벌레 잡는 거.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걸 식탁 밑에 하니까 싹싹 하면서 불꽃을 하면서 날파리나 뭐 이게 벌레가 죽는 소리가 나. 뭐 그거 왜 만들었어요? 돈 벌으려고. 근데 왜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잡아야 되는 그러한 유해한 것들이 많아. 저는요, 머리맡에다가 그걸 놓고 밤에 자다가 모기가 윙윙거리면 눈을 감고 이렇게 흔들어. 접근 금지. 예? 근데 그거 쓰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느냐 말이요. 불결하기 때문에 많이 생기는 거예요. 불결하니까, 깨끗하지 않으니까. 거룩한 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래방에서 아무리 땀 흘리고 노래해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댄스홀에서 아무리 연락에 춤을 춰도 성령은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곳에서만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쫓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윗이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사무엘을 향해서 피합니다. 그 라마 나요시에 있는 다윗의 소식을 들은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요. 전령을 왜 보내요? 목적이 뭐예요? 다윗이 있는 곳에 전령을 보냈다고 하는 말은 자기가 손 안 쓰고도 잡아 죽이라는 얘기요. 그죠? 왜? 그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전령을 보냈는데 첫 번째 전령이 그곳에 가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두령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라 그랬어요. 간 목적과는 전혀 달라. 간 목적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갔는데 그 거룩한 곳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의 임무가 바뀌어버려. 소식이 사울에게 와서 이런 녀석들이 이런 것들이 있나? 다시 또 보내. 똑같은 일이 임해. 세 번째 또 보내. 똑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서 그곳에 이르니까 자기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어졌더라. 어디에 갔더니? 라마 나요에 갔더니, 거룩한 곳에 갔더니 그들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훈련받아서, 내가 연단받아서, 내가 노력해서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갔더니, 거룩한 곳에 갔더니 사무엘이 그곳에 있고, 사무엘이 그곳에서 또 선지자들이 그곳에서 예언하신 모습을 보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하루 종일 뜨거운 성령의 역사 때문에 옷을 벗었다 그랬어요. 옷을 벗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곳에 대한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곳이나가 아니요. 우리는 거룩한 처소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들이 거룩한 곳으로 인쳐 구별해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몸과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요, 선교 여행을 가다가 두로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제자들과 7일을 머물렀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잔해할 때 이스라엘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했지만 이제 변해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지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오면 잡아 죽이자, 처벌하자. 그 소식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결사 반대를 해요. 그랬더니 바울이 자신의 허리띠로 자기를 묶고 수족을 묶고 그리고 성령이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말하기를 이 띠의 임자를 유대인들이 결박하여 이방인에게 넘겨주리라. 이게 성령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서 붙잡혀서 해함을 받을 것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동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띠를 가지고 자기의 수족을 묶고 이 띠의 임자가 유대인에게 넘겨지리라 라고 했어요. 누구의 뜻?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이다. 그리고 그 길을 담대하게 갈 때 저들이 눈물로 환성하면서 제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의 모습은 거룩한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 거룩한 라마나요에 갔더니 예언하더라. 아니, 잡으러 간 전령도 예언하더라. 아니, 사울도 예언하더라.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언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미리 말하는 게 예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이 예언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뜻이고 사도들이나 또 전령들이나 사울이 예언했다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모든 삶 가운데 지혜롭게 맡겨주시는 말씀의 체험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저는 초년 목회 때는 신방을 갈 때 그 가정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과 성경을 다 적어가지고 갔어요. 미리. 내가. 그리고 초년 목회 때는 1년 52주 설교 제목을 쫙 잡아보는 거예요. 1월 첫 주는 성경 모를 해서 제목을 모르 2월 3월. 그러니까 편하기는 해. 걱정을 안 해. 그냥 가서 그대로 하니까. 그런데 지나면 지날수록 답답해져.
하나님이 내게 때를 따라서 맡기시는 말씀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죠. 심지어는 벼랑간에 불시 신방을 갈 일이 있잖아요. 벼랑간에 목사님 빨리 오세요. 그냥 옷 갈아입고 뛰어가기 바쁘잖아요. 제가 기도 오래 하는 집이 있고 빨리 하는 집이 있어. 가서 그냥 한 2분 정도 기도하는 집도 있고 한 5분씩 기도하는 집도 있어. 그런데 짧든 길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의 백부장이 있었다. 그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구제하는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자기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그러한 사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셔서 베드로에게 주의 사자가 되어서 천사를 보내어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고넬료를 만나도록 하죠. 고넬료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는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온 가족과 이웃들을 전부 초청해서 그곳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전해주는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순서를.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지금 시급한 건 고기를 잡는 게 시급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를 띄워라 라고 하시면서 그 배에서 밤새 수고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뭐 예배를 드려. 아니 지난번에 여러분들 조금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우리 성지 수련을 갔는데 절 보고 설교를 하라고 그래. 그래서 설교 제목을 줬어. 설교 제목을 주고 이제 도중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로. 그러니까 이제 그 서기가 오늘 저녁에 예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뭐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 어떤 기분 드세요? 네? 기분 별로 안 좋죠? 네? 거기서 뭐 1시간을 예배 드리고 한 2-30분 짧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까지 그럼 어디서 예배를 드려? 목사들이 여행 가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예배 안 드리면 어디서 예배 드려? 그 바꾸면 뭐 여기서까지 예배를 드려? 그럼 여기서 아니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 이거 우리들이 평상시에 갖는 생각이요. 우리들이. 예배와 말씀이 없는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요. 경험으로 내가 얼마든지 아니요. 피아노 치는 사람은 피아노를 계속 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 상태가 영적이 아니면 어느 순간에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져 있어요. 제 선배 목사 가운데 감력에서 아주 잘 나가던 선배가 월남전에 군목으로 파병이 돼갖고 군목으로 갔어요. 아주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야. 영어도 잘하고 똑똑하고 학교에서도 난리던 사람인데 그곳에 가서 영어를 잘하니까 미국 사람들하고 친해진 거예요. 미국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전쟁통에 말씀을 전하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그들과 결탁해서 사업을 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돈벌이가 소설치 않게 생기는 거예요. 전쟁터라고 하는 그 무질서한 곳에서 돈벌이가 얼마나 소설치 않은지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니까 이분이 전역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안 들어오고 그들을 따라서 미국으로 가서 사업을 했어요. 네? 그렇게 잘 벌리던 게 미국 본토에 가서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귀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첫 목회하는 곳에 산골 교회를 맡아와가지고 와서 목회를 다시 주내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실력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아니까 지방에서 그분을 세워서 설교를 듣자, 말씀을 듣자, 그리고 세웠어요.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야. 얼마나 힘들어 애를 쓰는지. 실패했으니까 목회나 하자라고 왔었지만 옛날에 그 재능 다 사라지고. 왜?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고기 못 잡았냐? 그럼 고기 잡게 해줄게. 그러면 끝날 것을 꼭 그를 데려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고기 잡는 어부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려면 말씀 속에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뭐 여기서까지 예배를 드려. 안 변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의 군중들이 말씀에 집중해서 때가 지나서 시장에서 양식이 없어서 난리가 났잖아. 그런데 기적이 나타났잖아. 어떻게 기적이 나타났어요? 말씀을 청정한 가운데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아니요. 저들이 때를 잊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말씀에 매여서 뭐 보면 알아요? 배가 고파도 그냥 말씀 듣는 거요. 시간이 지나도 말씀 듣는 거요. 요새 교회는요, 한 5분만 설교가 길어지면 교인들이 시계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님은요, 때가 지나서 시장한데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 들으니까. 집중해서 들으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마지막 말씀 보니까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무슨 소리예요? 칭찬이에요? 비웃음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칭찬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칭찬이에요? 비웃음이에요? 비웃음이요. 왜? 성령 받고 나서 성령의 사람으로 산 게 아니라 바로 옛사람으로 돌아간 거예요. 성령을 받는 일도 참 중요하지만, 은혜 받는 일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고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그곳을 떠나자마자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졌어요. 뭘 잊어버리고 은혜 받은 것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받은 은혜만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 하루 지나니까 그거 떠나니까 도로 옛사람이 되어져 버려서 또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는 일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물 앞에서 예언하며 종일 종이야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영화로운 성령의 체험을 했어도 변화한 것 같아도 그거 지키지 못하면 타령. 제가 장위동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거기 장로님 두 분이 동갑에 이천 출신 똑같이, 그리고 인덕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는 것까지 똑같아. 그러니까 어릴 때 같은 동네에서 같은 정도의 부모 밑에서 양육돼서 똑같이 고등학교 졸업 맞고 선생님이 돼서 인덕 실업고등학교도 알죠? 어딘지. 그 학교의 선생으로 계셨어. 두 분이. 그리고 교회에서는 똑같이 장로님이요. 그 과정을 제가 목사님을 따라서 신방을 가끔 가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김대섭 장로나 이쪽의 장로나 그 집이 거의 비슷해. 분위기가 비슷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완전히 딴판이요. 완전히 딴판이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정도, 수입 정도, 지위 정도가 그 정도 되면 다 그렇게 살 거라고 여기지만 아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받은 바를 활용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부유한 혜택을 입고도 헛되이 사는 사람, 아니 미안해요. 똑같이 작는데도 달라요. 엄청 달라요. 늘 폭발 직전에 있는 집안이 있고 늘 화목해서 찬양과 예배가 있는 집안이 다르더라고요. 엄청 달라요. 뭐예요?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김진규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감리교 목사예요. 3대가 승려의 집안이요. 불교. 그리고 그분도 제법 큰 절의 주지였었어요. 주지. 미안해요. 승려 가운데 주지가 되어지면 그건 아주 출세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이분이 쥐고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게 쥐고. 달래지도 않는데 시주를 한다고 뭘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통에 이렇게. 그래가지고 절에 와서 가만히 있다 생각, 아까 어떤 청년이 시주를 했는데 뭘 했나. 그리고 열어봤더니 성경책이 있더래요. 스님한테 성경책을 청년이 갖다 놓아준 거예요. 그 김진규라고 하는 분한테. 처음에 기분이 좋았을까요? 좋을 리가 없지. 3대가 승려를 했는데 성경책을 딱 끼니까 섬찟했겠지. 근데 시간이 많으니까 궁금해서 읽기 시작을 했대요. 그 성경을 일독하는 동안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몇 독하세요? 왜 성경 읽는 동안에 성령이 임하질 않아요? 그분이 점점점 그 말씀 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모하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읽는데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어요. 살만할까요? 어제 어려워졌을까요? 에? 요즘껏 아는 사람들이 다 그쪽 사람인데 그거 치우고 에? 개종을 했으니 누리던 거 다 버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너무 살기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다가 보니까 믿음도 성령도 다 잃어버리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낙심천만하다가 정말 믿음 좋은 성령의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의 도움으로 그가 신학을 하고 지금은 목회를 하는 그러한 길을 되찾았더라. 가다가다간 그냥 사람 하나 버릴 뻔했지. 사울은 성령 받고도 나가서 또다시 악을 답습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돈 많이 번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는 서울대학 출신이 다 망쳤다고 아주 선언하는 사람이 있어. 일면 맞지만 그 말은 정답이 아니오. 기대에 부족하다라는 의미는 되겠지. 그런데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의 교만을 가지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 활용하라는 말이잖아요. 은혜 받았다라는 말, 성령 받았다는 말은 다시는 악습을 되풀이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버릴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삶을 순종하면 5,000명이 먹고도 남을 뿐 아니라 2배를 채우고도 남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 따르려고 평생 애쓰지만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일을 생략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 되려고 애를 쓰지만 먼저 예루살렘 교회 떠나지 않고 기도에 전혀 힘써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일들을 힘쓰지 아니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때마다 주님 전에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면 하나님은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후에 배가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 후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은혜 다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활용하여 5달란트 10달란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